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화평, 화목, 이런 단어는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럴 능력이 우리 속에는 없어 보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오늘 38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 보십시다. 자, 38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우리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를 지금 분리시켜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 보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가르치니까 그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형태와 형식은 다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은 우리 편과 다른 편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편이 아닌 저 다른 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에 대해서 너 우리 소속도 아니면서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냐? 너 그럴 자격 없다. 그거 하면 안 된다 하고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한 이 말은 우리 마음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마음의 카페트를 들추어내면 거기에 정말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겉으로는 그 마음의 카페트가 괜찮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의 카페트를 한번 들추어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참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기심입니다. 어떤 이가 시기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기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시기입니다. 요한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속에는 바로 이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제자들 그룹에 속하지 않은 어떤 다른 그룹에 속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에게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한 겁니다. 우리 그룹이 아닌 다른 그룹이,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가 귀신을 내쫓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건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귀신을 내어 쫓는 일, 귀신이 쫓겨가는 일, 그건 참 기뻐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저 사람이 했다는 것 때문에 요한의 기분이 대단히 상했던 것입니다. 요한의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 마음에도 있습니다. 요한의 마음속에 있는 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의 실체를 제대로 간파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에 시기심이 있구나. 이걸 간파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요한은 나는 우리 공동체를 참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저 다른 팀을 보고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사실은 시기심인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나는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예수님한테 얘기했던 거죠. 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금했다,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걸 예수님한테 아주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한 것은 요한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일치하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정말 요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일치했습니까? 39절과 4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걸 보면 요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분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에 대한 내 생각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곧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여겼던 거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하고 예수님의 생각하고 일치한다고 여기는 그것이 바로 화목이 아닌 분열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잘 아시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분열되어 있었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분열되어 있었죠. 그렇게 나뉘어진 이유는 예수님의 생각을 사랑하기보다 예수님에 대한 내 생각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교회를 사랑하기보다 교회에 대한 내 생각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성도를 사랑하기보다 성도에 대한 내 생각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도를 사랑하잖아요. 주님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 그 사람에 대한 내 생각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배제해버리는 거죠. 넌 내 편 아니야, 넌 우리 편 아니야 라고 배제시켜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성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혹 정말 기도할 수 없는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 애광교회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내 생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내 생각을 사랑하면 기도는 결코 할 수 없고 비난만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자녀에 대한 내 생각을 사랑하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부모는 간혹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자녀에 대한 내 생각을 사랑하곤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대단히 초조해지고 조급해지고 화가 나는 거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피게 하는 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자꾸 손을 대죠. 자꾸 손을 댑니다. 손 자꾸 대가지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잘 필 것인데 자꾸 손대는 바람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자녀에 대한 내 생각을 사랑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교회에 대한 내 생각을 사랑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내 생각을 사랑하면 내 생각하고 다른 사람하고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를 귀히 여기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이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우리 하나님은 그걸 잊어버리시지 않고 상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한 일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시고 철저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귀한 일, 선한 일,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시지 않고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냥 넘어간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더 큰 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자가 있잖아요. 하루라도 지나면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도 그 즉시 주시지 않는 것은 반드시 이자가 복리로 붙습니다. 에스더서에 모르드게가 있는데 그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미리 알고 그걸 알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왕이 죽을 뻔했는데 그 죽음을 이제 면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즉시 상을 못 받았어요. 엄청난 상을 받을 일인데. 근데 나중에 한참 지나가지고 이 왕이 보니까 그 모르드게한테 아무 상도 안 줬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르드게를 아주 높이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냥 개인적인 지위만 높아진 게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민족, 유대 민족 전체가 죽음의 위협에서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그 역사, 그 놀라운 일에 귀하게 모르드게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만일 그 즉시 그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즉시 보상을 받았다면 큰 보상을 받긴 했지만 이만큼 많은 보상을 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즉시 상을 받지 못한 결과 이자가 복리로 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도 몰래 행하는 그 선한 행동, 연약한 자를 돕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이 상은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을 넘어 영적인 풍성한 상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얼마나 세밀한지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물질적인 상급, 그걸 넘어 풍성한 영적인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보상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지금도 하늘의 이자가 복리로 붙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누가 봐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면 그거로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면 그거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에게 한 일을 보고 계십니다. 그걸 본다는 얘기는 그 연약한 자를 매우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도 됩니다. 자, 42절 말씀. 자, 같이 읽을까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넘어지게 하면, 당나귀가 이렇게 끌어야 되는 큰 맷돌이 있잖아요. 큰 맷돌이 목에 매어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작은 자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작은 자를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이죠. 또 그만큼 작은 자를 넘어지게 하는 그 일이 큰 범죄가 된다는 말이죠. 43절 말씀 볼까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너의 손이 주님을 믿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서는 손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 절에서는 발, 그 다음에는 또 눈을 얘기하잖아요. 같은 내용을 3번씩이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네 손이나 너의 발이나 너의 눈이 교회 공동체에서 너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배제시킨 것, 그것이 있다면 그걸 잘라버리고 그걸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두 발 가지고,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작은 자를 대하는 잘못된 태도와 행동이 지옥을 언급할 만큼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게 생각하는 게 많잖아요. 큰 죄라고 생각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해 보여서 내가 마음으로 무시하고 행동으로 무시하고 태도로 무시한 거, 그게 지옥을 언급해야 할 만큼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옥이 있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지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48절 말씀. 자, 같이 읽을까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은요, 구더기도 안 죽는데요, 벌레도 안 죽는데요, 불도 꺼지지 않는데요. 지옥은 나를 갉아먹는 벌레가 죽지 않는 곳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곳, 나를 갉아먹는 벌레가 죽지 않는 곳. 우리 안에는요, 우리를 갉아먹는 벌레가 있어요. 그 이름은 교만이죠. 교만이라고 하는 벌레, 나를 갉아먹는 벌레가 있어요. 이 벌레가 우리를 갉아먹어가지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든요. 우리가 흔히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내 안에 교만이 주는 상처입니다. 겸손했으면 그 일이 나한테 상처가 안 돼요. 내가 겸손했으면 그 일은 나로 하여금 매우 좋은 걸 배우게 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교만하니까 그 일이 상처가 되는 거죠. 그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준 게 아니고 내 안에 교만이 상처를 받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회개하고 겸손해지지 않는 한 그 상처를 입은 시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치 넘겨지지 않은 달력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 달씩 넘기는 달력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벌써 12월이 됐는데 7월 달에 머물러 있는 달력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달력이에요. 우리 마음의 달력이 벌써 2024년 12월이 됐고 다음 달이면 2025년 1월이 되는데 내 마음속의 달력은 2024년 7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상처받은 그 시점 1970년 1월에 멈춰 있는 달력도 있을 수 있겠죠. 이처럼 내가 상처받은 그 시점, 그 시간에 멈춰져서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은 영원히 내 안에 나를 갉아먹는 교만이라는 벌레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
그게 지옥입니다. 내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를 계속 배제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영원히 배제되고 영원히 소외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아마도 이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은 여러분 중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천국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가기는 그렇게 원하면서 왜 지금은 지옥으로 사십니까? 마음에 벌레가 있으면 그 마음이 지옥입니다. 내 마음에 벌레가 지금 살아있으면 내 마음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갉아먹는 벌레를 퇴치시키고 죽이십시오. 왜 바퀴벌레가 여러분 마음의 안방에 돌아다니는데 왜 그대로 놔두십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의 안방에 바퀴벌레가 막 돌아다니는데 왜 그걸 놔두세요? 살충제로 없애버리든지 발로 밟든지 슬리퍼로 때려잡든지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를 갉아먹는 교만이라는 벌레는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죽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그리스도의 겸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겸손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겸손이 약입니다. 우리를 갉아먹는 벌레를 죽이는 약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이 곧 우리에게 천국을 오늘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겸손이 임하면 내 마음의 천국이 오늘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러나 영원성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영원을 지옥에서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경험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영원성을 상징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소금입니다. 구약 성경에 소금 언약 이런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변질되지 않고 변치 않는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은 영원성을 의미하는 단어죠. 오늘 본문에 소금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한 번은 부정적인 의미로 나머지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영원성이에요. 소금이 상징하는 건 영원성이에요. 자,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구절은 앞에 구절,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언급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 꺼지지 않는 불에 막 데였잖아요. 거기에 소금 뿌려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근데 그 고통이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하다는 거. 지옥은 그 고통이 영원해요. 그 고통은 다름 아닌 단절의 고통입니다. 단절의 고통.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영원히 단절된 고통, 영원한 소외인 거죠.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받아들여짐이에요. 천국은 영원한 받아들여짐이에요. 자,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우리 안에 소금을 둬야 합니다. 소금은 변질되지 않고 영원한 걸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것은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너 행동 그렇게 했지? 난 너 안 받아들여. 잘했네? 받아들여.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심은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영원히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영원한 것을 두고, 다시 말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의 받아들여 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서로 화목하라, 서로 받아들여 주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여졌다는 걸 뭘 보고 합니까? 십자가를 보고 하는 거죠. 십자가는 배제가 아닌 받아들여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라고 하는 것은 너희 속에 십자가를 두고 이렇게 바꾸어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 단어를 떠올리게 하죠. 죄인과 은혜. 나는 하나님에게 도무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예요. 나는 죄인이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받아들여 주셨다라고 하는 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즉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수식어로 자꾸 가리려고 하거든요. 돈 많은 죄인. 돈 많은이라고 하는 수식어로 죄인을 가려보려고 하지만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게 가려집니까? 건강하고 젊은 죄인. 건강하고 젊은이라고 하는 수식어로 죄인이라고 하는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젊고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내 젊음과 내 건강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없앨 수가 있습니까? 가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 죄인입니다. 부유한 죄인, 가난한 죄인, 젊은 죄인, 늙은 죄인, 건강한 죄인, 병든 죄인, 유명한 죄인, 안 유명한 죄인, 이 당을 지지하는 죄인, 저 당을 지지하는 죄인. 앞에 수식어는 다양해도 본질적으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수식어는 그저 수식어일 뿐입니다. 그 수식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수식어는 없어질 것이고 바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수식어 가지고 편 만들지 마십시오. 나를 수식하는 수식어가 그 어떤 것이든지, 저 사람을 수식하는 그 수식어가 어떤 것이든지 그 수식어로 편 가르지 마십시오. 수식어가 뭐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지옥으로 가야만 하는 영원하게 소외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두 팔을 벌리고 내게로 오라 라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 속에 이 소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화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를 두고 주님, 저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조건 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랑으로 저를 영원토록 받아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처럼 저 사람도 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럴 때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소금을 두고, 우리 속에 십자가를 두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품을 두고 서로 화목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은 화목, 화평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럴 능력이 우리 속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카페트를 들추어내면 우리도 눈을 가리고 싶은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다른 이의 행복을 슬퍼하고 다른 이의 불행을 기뻐하는 시기심이 있으며 다른 이를 배제시키고 편을 가르는 못된 심보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를 갉아먹는 교만이라는 벌레도 우글거립니다. 그리하여 화목을 원하나 화목할 능력은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 소금을 두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넓은 품을 두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죄인이나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받아들여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다른 이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